보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배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 누가 오셨는지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쁜 얼굴을 가지고 한번 편한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기원전 490년에 이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는 이 아테네에 아테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항복할 것을 권했는데, 이 아테네군은 이 페르시아의 사신을 우물에 매장시키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는 1만 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평원에서 아테네가 극적인 승리를 하고 맙니다. 이 승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이 완전 무장한 채로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 이 승전보를 전하고는 숨졌다는 일화가 전해졌는데, 그 전쟁터의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대략 42km였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의 후예국인 이란은 아직도 마라톤을 금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보다 3배 정도 더 힘든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 일명 아이언맨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철인 3종 경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기의 방식은요, 먼저 수영을 3.9km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클을 182km를 하고 나서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스포츠 중에 이보다 더 힘든 운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하와이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이언맨은 하와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매년 아이언맨 세계 선수권 대회를 코나 하와이에서 개최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97년도에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이언맨이 지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우승을 하려고 경기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을 하려면 대략 한 8시간 내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 아이언맨 퀄리파잉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이 자정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즉 17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아이언맨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짧은 경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롱텀 경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면 누가 뛰는 것입니까? 경주는 선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는 목회자들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경주를 뛰고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수가 잘 뛰면 응원해주고 또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물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 3.9km 수영과 182km 사이클을 마치고 또 풀코스 마라톤을 뛰게 되면 이 5km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물을 주면서 선수들을 격려해 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치어업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 어느 여성 선수에게 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그 물을 다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다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이 물도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는 다시 일어나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자원봉사자고 저 여성은 정말 선수구나.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태양 아래에 있지만 누구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는
뛰는 선수를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수가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면 영광은 선수가 받는 것이지 자원봉사자가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주를 보고 계십니까? 경주를 하는 사람과 경주를 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은 경주를 하는 선수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그냥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바란다든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단지 희망사항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확신에 기초한 바램입니다. 그 바램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미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방교회의 4대 교부의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랄 때에 이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에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정말 스투핏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면 노아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100세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라든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야기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시간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죽으면서 이 자신의 뼈를 조상들의 고향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바람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훗날 여호수아가 묻히는 시기에 요셉의 뼈도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의 바람은 5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500년만 기다리시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500년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개인으로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때에 더 상처받기를 축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아야 치유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좀 그 교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이 그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모든 것을 단절하면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잠수만 타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러므로 시작한 것은요,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11장에서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아이언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리 아이언맨이라고 해도 한 가지 조건만 달면 제가 더 빨리 달리고 제가 더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그 선수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수의 다리를 묶어버리면 제 아무리 아이언맨이라 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언맨 자원봉사를 할 때 한국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 사이클과 마라톤은 자신이 있는데 수영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이번에 출전할 때 다리에 털까지 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는요, 하다못해 이 다리의 털까지 물에 얽매이게 되어 경기를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죄를 질 때는 양심에 찔려서 다시는 안 지려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쉬워지고 또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죄가 뿌리를 내려서 고쳐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이 나무가 든 화분을 한번 옮기려고 했었는데 이 화분이 옮겨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들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 조그만 화분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화분에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이 화분의 그 밑바닥을 뚫고 땅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이신 몽골의 최순기 선교사님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이 보석공을 하셨습니다. 보석공은 어디를 자를지 무척 고심한다고 합니다. 한번 자르면은 다시는 뒤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돌에서 그 보석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어딘가를 잘라야 합니다. 보석공이 자를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라버려야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버리실 때 아이고 아까워하면서 그 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 그래야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선수는 절대로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한국의 선수, 마라톤 선수 중에 이봉주 선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수는 평발의 짝발입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그는 달릴 때마다 이 한쪽으로 이게 쏠리기 때문에 그 특수 신발을 착용하고 그 경주에 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41번이나 완주는 했는데 20년 동안 이 지구의 4바퀴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96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는 자신이 연습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오면 뛰어들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았다고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선수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모두가 자기 관리, 자기 절제를 잘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에게 있어서 모래알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모래는 조개에게 고통과 아픔의 존재입니다.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알이 박히게 되면 조개는 고통을 없애려고 라카라는 물질을 뿜어내는데 그때가 조개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열매는 아픈 그 연약한 조개살과 모래알이 뒤섞이면서 모래알을 진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진주는 아름답지만 인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주는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주를 하다가 방향을 잃고 다른 길로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주를 하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보혈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볼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 이것을 영어로 하면 퍼펙터입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 이 뜻은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자, 피니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고통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정말 죽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죽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기신 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에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자원봉사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뛰는 선수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이십니까? 마라톤의 마지막 라인에 가면 많은 선수들은 박수를 받으면서 그 피니시 라인에 다다릅니다. 마지막 라인을 통과할 때마다 관객들은 환호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마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호하면서 천국 문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것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주를 맡기셨습니다.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여정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받는 주님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